성경 말씀은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백성들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에게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개를 혈육종으로 앓는 중에 아무것도 거침하지 못하던 자가 같이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많은 사이비들이 이 장면을 흉내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에 손만 대도 병이 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지난주죠? 바다를 잠잠케 했어요. 폭풍이 칠 때에 배가 뒤집히게 됐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었죠 그때? 그렇죠. 배모래에서 저기 배 맨 끝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뒤 얼마 안 있어서 오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그 사건 뒤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군대라는 귀신 들리는 자를 만나요. 군대라는 귀신은 왜 군대라고 불렀을까요? 무리가 엄청나게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7귀신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한 사람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군대라는, 막 자기 몸에 피를 내고 막 이게 사람의 꼴이 아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귀신을 어디로 보냈죠? 돼지떼에 보냈던 사건이 우리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 사건을 볼 건 아니에요. 그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돼지떼에게 군대라는 귀신을 쫓아낸 그 이적을 보이시고 그 다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생긴 후 얼마 안 있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나인이라는 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일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저 갈릴리부터 저 유다 끝까지 온 이스라엘에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지금의 표현을 하면 뭘까요? 이때 당시에 인스타죠. 완전히 인싸예요. 야, 저 우리랑 저 신분이 다른 잘 많이 배우고 저 잘난 집안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다 이러면은 조금 덜 인기를 얻었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와 같은 천민 출신 저 목수의 아들, 그 아비를 따라 목수일을 하던 저가 위대한 일을 하고 다닌다. 보는 사람이 한두 개 아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요,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뭐했다? 기다렸다.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거는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대단하지만 죽은 자가 살렸다라는 소문이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 다 그 소문이 퍼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면은 성경에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만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 전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 그렇죠. 엘리사가 있었어요. 둘이 너무 비슷해서 여러분 헷갈리는데, 자, 엘리야는 수넴 여인, 엘리사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아들들을 살리는 이유들이 있었죠.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면은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의식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3명이 있어요, 그들에게. 누구예요? 엘리야. 모세.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죠. 이 3명이 가장 위대해요. 그 중에 두 명이 했던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렸던 일이 바로 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왔다라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에워쌉니다. 그야말로 인싸입니다. 인싸. 제자들은 이 주님을 이제 모든 걸 버리고 따랐잖아요. 제자들은 좀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깨에 힘이 그냥 막 들어가서 어디 손대 막 이러고 있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막 예수님께 축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데리고 어디 애들 데리고 가 어디 누구 안전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어깨에 힘들어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주님한테 여러 번 혼났죠. 어린아이들 나한테 데리고 오는 거 금하지 말아라고 막 성내다라고 분내심으로 말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오늘도 딱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에워쌌어요.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 누구나 자신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문제 없다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 문제라는 태풍을 만날 때가 있고, 나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태풍의 중심에 있을 때도 있고, 조금 이 태풍의 변방에 좀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태풍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변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태풍 밖에 있습니까? 태풍 밖에 있던 태풍 중심에 있던 우리는 언제나 문제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각각 문제들을 만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두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누가 먼저 나와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이로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가는 중 길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혈루증 앓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면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야이로가 나와요. 중간에 누가 나와요? 혈루증 앓는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 다시 또 누구 이야기로 돌아가요? 야이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샌드위치 기법, 성경에 샌드위치 기법이 많이 나와요. 인클루지오 기법이라는 게 있고, 이 샌드위치 기법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큰 문제를 겪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무리를 비집고 뚫고 들어와서, 이게 아주 그냥 비집고 뚫고 그 무리를 뚫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완전히 꽉꽉 찬 그 지하철, 많은 지하철 타본 적 있으세요? 제가 뭐 그런 생활을 한 지 오래됐지만 제 기억에 하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20대 아주 초반에 제가 서울 그 방화동 그 기지, 열차 기지가 있어요. 그때 열차 정비하는 일을 그때 했기 때문에 방화 기지로 이제 출근을 해요. 여기서 국철을 타고 가서 신도림에 가가지고 2호선으로 갈아타고, 또 2호선에서 또 5호선으로 갈아타가지고 3번을 갈아타고 가는데, 그야말로 신도림은 그때 당시 제 기억에 하면 지옥철이에요. 정말 요만큼의 틈도 없어요. 그냥 깍깍 들어쳐가지고 딱 그런 게 연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특히 환자를 데리고 올 수는 없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풍병자를 어디로 매달아 보낸 적이 있어요? 지붕에서 끈으로 매달아가지고 보낸 적이 있어요. 그게 왜 지붕에서 저런 짓을 할까? 그냥 이렇게 들고 오면 되지? 들고 오는 게 불가능해요. 이 환자를 사람들이 빽빽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붕에서 달아내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수많은 무리를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딸이 죽어. 그의 딸이 어떤 딸이라고 되어 있나요? 외딸이라고 되어 있죠. 금지옥역 외동딸이에요. 제가 제 아이를 향해서 그런 표현을 자주 썼지만 정말 그야말로 금지옥역 외동딸입니다. 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무슨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야이로가 딸을 위해서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살리려고. 뭐든지 다 해봤겠죠. 자,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회당장.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류에 속한 사람이에요. 회당장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회당장은 말 그대로 회당의 뭐예요? 장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회당이라는 게 생겨난 게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를 잡혀간 이후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어디서 드렸어요? 성장.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드렸어요. 이 성전이 탁 무너지고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몇 년 있었습니까? 70년을 보내잖아요. 자,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동안 성전이었는데 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때 그들이 성전 대신에 자기네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회당을 만들었죠. 그때부터 이제 회당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회당 문화가 아주 자리 잡혔죠. 이스라엘 전역에 약 400여 개의 회당이 있었어요. 크고자고 회당. 400여 개면 되게 많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고 나라 전체에 400개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낭독할 사람을 정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정해주고 또 각각 직분에서 섬길 만한 사람들을 다 지목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허드렛일,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지목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를 다 정해주고 그걸 다 다스릴 수 있는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한 있는 사람이죠. 이 회당장이 길바닥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엎드린다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 채통이 있고 체면이 있고 그 사람 신분이 있는데 어디 길바닥에서 엎드립니까? 나라의 왕 정도 되는 황제가 만약에 왔다. 그래도 이 회당장은 로마 황제 앞에서도 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엎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이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그 땅바닥에서 수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서 뭐하고 있죠? 엎드립니다. 왜 엎드릴까요? 못할 짓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부모로서 자기 딸 살리려고 안 해본 일이 없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막 뭐라고 수근수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70억이 없이 지금 저 회당장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지금 길바닥에서 저 천민, 저 목수의 아들 앞에서 아무리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소문이 났다 해도 그래도 천민인데 저 회당장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지? 막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내 딸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했지. 지금 문제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또 권한들 중에 하나는 이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조금이라도 불경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회당장이 엄하게 다스리고 처벌하는 권세까지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불경한 짓을 하면 엄하게 다스리고 처벌하는 사람이에요. 자, 길바닥에서 회당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최고의 권세자가 이 부정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게, 이렇게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일까요?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 책 잡힐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책 잡힐 만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가 와가지고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말은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죠? 가자. 왜 가서 그러니까 내가 가서 구경만 하고 오겠다는 의미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어떻게 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자. 사람들이 이제 저 회장장님 저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저 선지자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걸 해결해 주려다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나려다 사람들이 또 막 벌떼처럼 막 에워싸죠. 가는 중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집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 여인의 손길을 특별히 인식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당연히 뭐 이 사람도 닦고 저 사람도 닦고 이런 상황인데 아니다. 특별한 사람이 나에게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12년 동안 무엇을 알았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게 혈루증이라는 건 구약시대 특별히 아주 끔찍한 병이에요. 지금의 기준에 혈루병이라는 건 달라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까지 기록을 안 했지만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안 해본 짓이 없어요. 자기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의사, 저 의사, 이 의원, 저 의원, 용하다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고 자기의 전 재산을 어떻게 했다? 탕진했다. 12년 동안 이 병 좀 나아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안 해본 짓이 없고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전 재산까지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래요. 재산까지 탕진했으면 이 병이 좀 나아졌으면 되잖아요. 이 병은 어떻게 됐다? 더욱 심해졌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더욱 심해졌다라.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 여인은 저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있었어요.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저 거룩하신 분의 옷에 손을 대면 저 깨끗하신 분 옷에 손을 대면 혹시 저 깨끗하신 분의 저 깨끗함이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을까? 내 병을 낫게 하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마가복음에 가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십니다. 자,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손을 대는 순간 성경에 하면 즉시로 어떻게 돼요? 병이 낫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시로 병이 났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44절에 보면은 8장 44절에 보면은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어떻게 됐다? 즉시로 고쳤더라. 그 애는 즉시로 자기 몸이 혈루증이 뭐냐면요.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자궁 그 외벽에 혈관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예요. 감염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러니까는 월경을 하듯이 규칙적으로 하혈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불규칙하게 계속해서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에 의하면은 이 혈루증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해놓으세요? 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부정한 상태다. 여인이 피를 흘리는 것은 뭐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은 너희 회중에서 어떻게 해라? 멀리 떨어지게 하고 따로
격리시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 군중들 안에 섞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율법에 의하면 여인이 외간 남자 옷이든 뭐든 몸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그 자체가 율법에 의하면 죄악이에요. 그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중대한 율법을 여러 가지 어기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따로 격리가 된 채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이거 중대하게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거 큰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혈육된 걸 숨기고 이 군중을 뚫고 왔단 말이에요. 자, 자기가 깨끗한 여인인데 남자를 만졌어도 그것도 죄가 되는데 이 부정한 상태에서 또 무슨 짓을 해요? 저 외간 남자의 몸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지금 율법을 어기는 거, 이게 돌마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성경을 그냥 세상 책처럼 읽는 사람들은요, 야, 어떻게 이런 신을 섬기냐? 자, 여자가 병 걸렸다고 그거 회중에서 격리시키고, 그렇게 왕따 시키는 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댑니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인기 있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을 가지고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자, 혈류병을 앓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더욱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부정하다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염에서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격리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신 거다. 이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 이렇게 가르쳐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때 당시에는 의학적인 지식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고 지금처럼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격리시키는 거,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부정한 거예요. 이 여인은 부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했을 때는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건데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정하신 거예요. 피 흘린다라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래서 그 부정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한 게 같이 섞였을 때 다른 사람도 같이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그런데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낯설어. 우와, 놀랬겠죠. 근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냥 조용히 이제 지나가서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내 인생 이제 고통은 여기서 끝나는 건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누구인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이 여자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안 걸릴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걸렸지? 이게 성경 원문을 해석하면요, 옷 단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때 당시 의복이 푸대장처럼 되고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이 옷단 술이라는 게 있는데 줄처럼 이렇게 매다는 게 있거든요. 그 옷단 술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져도 사람은 원래 못 느끼는 건데 이게 느낄 수가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만진 걸 어떻게 하셨지? 이 여자가 이제 두렵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 내 입장과 내 신분이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지금 혈루병, 사람들 이 무리 속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전 남정네를 만져서도 안 되는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정한 자인데 지금 그 모든 게 걸리는 거 아니에요?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끝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어차피 일은 그르쳤고 난 여기서 돌마다 죽게 되고 있으니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너 용서할 수 없다. 누가 먼저 이렇게 우리 회중에 함부로 오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부정하다고 격리시키라는 법이 하나님께서 농담하신 건지 아느냐? 하나님의 법이 너는 우습냐? 그렇게 혼내줬어요? 아니죠. 축복을 하고 평안히 보내주죠. 그죠? 여기서 아주 특별한 몇 가지를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돼요. 여러
아주 특별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분명히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혈루병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주세요. 1절 레위기 15장 1절부터 쭉 혈루병 하는 여인에 대한 규례와 법을 주세요. 무리 중에 있어서는 안 되고 아주 부정한 상태예요. 만약에 이제 피가 멎었어요. 피가 먹고 며칠이 지나야 돼요? 7일이 지나야 돼요. 7일이 지나고 그걸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7일째 이제 피가 멎었으면은 7일째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무리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혈루병뿐만 아니라 월경 중에 있는 여인들은 항상 이걸 지켜야 됐어요. 월경을 하는 순간 무리와 격리됐다가 월경이 끝나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비둘기를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정결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혈루병은 불규칙하게 계속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피가 멎고 7일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계속 부정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어떤 상태? 계속 뭐한 상태? 부정한 상태. 에스겔서 36장 17절에는 이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이 패역한 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백성의 부정함이, 이 패역함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 몸에서 썩은 피를 흘려내린다는 게 대단히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안전하게 지금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주변에는 누가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 무리들 앞에서 이 여인이 뭐 했어요? 저는 사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 내가 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모든 재산을 탕진했는데 도저히 낫지는 않고 몸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무리 속에서 몰래 숨기고 와가지고 주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까 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 여자 좀 무사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사실은. 어쨌거나 잡혀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무사히 돌아갔을 것 같아요? 왜 이 여자는 무사히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그 어떤 여인을 향해서도요 따라 내 따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아무리 신앙이 깊은 여인이랄지 성경에서 신앙 깊은 여인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성부란 누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여인? 마리아 어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서 내 딸아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항상 여인아. 누가복음 13장에 18 귀신들이 자가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내 딸아 그랬어요? 아니요. 여인아.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알지 않나요? 그 사람들의 눈을 떼어서 뜨거운 낮에 물 기르러 온 그 여인을 향해서 나에게 물 한 바가지만 다오. 예수님께서 그 말을 걸죠.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딸아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인아. 누구든 죄 짓지 않은 자가 돌을 던져라.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내 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아니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시랑식 급했던 가나안이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에게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뭐? 내가 개라고? 그래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죠. 그때도 뭐라고 해요? 내 딸아 그래요? 아니에요. 여인아 한 번도 따라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혈루증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따라. 자, 따라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외간 남자 몸에 손을 대는 건 큰 죄악이나 아버지 몸에 아빠 몸에 손 대는 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아빠를 끌어안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지금 아빠가 이 여인의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고 나를 만져도 상관없고 나를 안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딸이다. 너희 이 여자한테 손가락 쥐지 말아라. 이 여자를 처벌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누구다? 내 딸이다 하신 거예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죠. 딸이니까. 아빠가 하고 있는 행동이니까. 이 따라 이 한마디로 이 여인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아빠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잘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2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한 번은 나사로, 한 번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근데 제가 실수했어요. 한 번 더 있죠. 달리다 쿰, 바로 이 야이로의 딸. 3번, 예수님께 3번. 성경에 보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총 7번 나옵니다. 엘리야 한 번, 엘리사 한 번, 주님께서 3번, 그 다음에 바울 한 번, 베드로 한 번. 그래가지고 7번이 나옵니다. 자,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어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의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즉시로 빨리 가지 못했나 봐요. 조금 그래서 늦어졌어요. 도착이.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아이가 뭐했다? 잔다. 나사로 때와 똑같은 말씀을 자꾸 잔다라고 표현하시죠. 근데 오늘 부분에 좀 특이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 울는데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죽은 거 사람들이 다 하는데 잔다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제 여기서 율법을 어깁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주검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은 지금 율법을 계속 어기고 계세요. 이 부정한 여인과 접촉을 하셨고, 그리고 그거를 용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에서 처벌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보내주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래서 몇 번째 율법이었고, 자, 죽은 시신에게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주검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럼 손을 대는 순간 이 손을 대는 사람이 뭐가 돼요? 부정한 사람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작정을 하고 또 율법을 어기십니다. 이 죽어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가지고 두 손을 콕콕 잡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달리다 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 없지만 달리다 쿰, 달리다 소녀야 쿰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야이로가 그 전에 이 사람들 보면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유 기특하다, 믿음이 참 좋구나 이렇게 보셨을까요? 아니면 이 야이로 이상으로 그 아빠의 심정이 들끓었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은요, 야이로가 그 엎드려서 그 아빠로서 못할 짓이 없고 이것저것 다 하는 그 야이로의 심정보다도 이 아이를 향한 주님의 이 아빠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이 심정은 훨씬 더 들끓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손을 꼭 잡고 다리다 쿵 하는 소녀가 일어나니까 일어나자마자 그 아빠의 그 심정을 가지고 먹을 것 좀 내라, 먹을 것 좀 내라, 먹을 것 좀 내주자.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걱정 마라. 내가 네 딸의 손을 꼭 잡고 이끌 거야. 네가 네 딸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해. 네가 네 딸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알고, 그래서 너가 너의 신분과 지위가 있음에도 이 사람들 보는 땅바닥, 이 먼지 일어나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나에게 간청한 너의 그 애끓는 마음을 난 너보다 더 잘 알아. 왜? 내 마음은 너보다 더 애끓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손잡고 일으켜 줄 거야. 이게 8장 50절 말씀이죠. 8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 딸이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자꾸 말 피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예요. 그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영원한 심판밖에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짧은 시간,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이 땅에서 이 연약한 육신, 이 늙고 세지고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낼지 그거를 딱 결정하는 시기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결정하는 시기 안에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아들, 딸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이 죽을까봐 걱정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아들, 딸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도 할 수 있나요? 우리 장모님께 질문합니다. 굉장히 어려운지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딸아이 수연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모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감수하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드릴게요. 예? 바울이 내가 드릴게요. 바울의 대답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 내가 이 구원에서 떨어져도 내가 그것을 바란다. 이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간절합니까?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서 심판받는 게 낫지, 차라리 내 새끼가 그렇게 되는 걸 내가 참아볼 수가 없다라는 심정 아닙니까? 야이로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 두 손을 누가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왜?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내가 너보다 네 딸을 더 사랑해. 믿으십니까? 항상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혈육중 앓는 여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 딸아, 내 딸아. 그리고 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우리가 숫자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자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실 때 숫자에 항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인 문제 몇 개 내겠습니다. 인간의 삶과 관련된 숫자는 몇입니까? 특히 고난의 삶과 관련된 숫자는 몇이에요? 4.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표현할 때 몇을 써요? 12를 씁니다. 7을 씁니다. 7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관계, 특히 우리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표현할 때 몇을 씁니까? 12를 씁니다. 그러면 악마의 숫자는 몇입니까? 땡! 여기서 틀린 거예요. 악마의 숫자를 따로 6으로 규정 짓지는 않아요, 성경은. 왜냐면 6과 관련된, 마귀의 일과 관련된 이런 일들에 6이라는 숫자를 쓴 적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다 6으로 알고 있을까요? 요한 계시록 말씀이에요. 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은 그 마귀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 저 땅에서 어떤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모양이 그리스도와 같아가지고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는 짐승이고 그 악마의 숫자를 세워봐라. 다시 말해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재물, 이 세상에 있는 권세, 명예,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자랑,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 지혜 있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 백성들은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그게 사람을 살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자는 깨닫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그는 짐승이니 그 짐승의 숫자를 세워라. 그 숫자는 몇이다? 666이다. 이것을 666은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수 몇이라고 했죠? 7이죠. 그러니까는 결코 7이 될 수 없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그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모양이 있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모양이 있어도 결코 7이 될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고 결함이 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666이라고 표현한 거지, 항상 마귀의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6이라는 숫자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요한 계시록에 그가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 4는 뭐 우리 인생을 항상 4자로 표현하죠. 그렇죠? 노아 홍수 때 40일이 비가 내렸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 금식하셨죠? 40일 금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죠? 20대에서 몇 년을 종살이 했습니까? 40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니까 그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물도 먹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며칠? 40일 동안.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50인의 바알의 제사장과 대화를 대결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그냥 이런 사건은 우리가 한 번쯤 다시 되새기는 게 좋아요. 자, 엘리야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으로 엘리야가 자,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너희 바알의 제사장 450인가 아세라의 제사장 400인을 준비해라. 그리고 특별히 바알의 제사장 450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1대 450으로 대결을 한번 해보자. 똑같이 양을 준비해가지고 자기 신께 너희는 바알에게 기도해라. 나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훑으면은 그게 진짜 신이 아니겠느냐?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그 양을 딱 각을 떠가지고 재물을 준비한 다음에 그 앞에서 그냥 바알을 부르짖고 짓고 별짓을 다 합니다. 낮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낮이 지금 정오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이 어리석은 것들아, 계속 해봐라. 너희가 그렇게 바알을 부르짖는데 왜 아무 일도 없느냐? 과연 너희가 믿는 그 우상,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바알이 진짜 신이냐?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칩니다. 막 돈이 터져가지고 자기 몸에 막 칼로 막 피를 냅니다. 그리고 막 미쳐가지고 더 막 부르짖습니다. 막. 그런데 여전히 불이 내려옵니까? 자, 그럼 이제 내 차례가 되었구나. 너희 450명이 단 한 명도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구나. 야, 물 좀 갖고 와봐. 이 재물에다가 불 붙지 않게 물을 잔뜩 부어. 그냥 물을 막 붓습니다. 이게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하니까 바로 불이 떨어지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쫙 붙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걸 보고요 흥분을 하는 거죠.
우와, 바알은 거짓이고 하나님만이 참이구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명령을 합니다. 야, 백성들을 향해서 저 거짓된 바알의 제사장들 다 죽여라. 백성들이 다 죽입니다. 아, 이 승리감에 도취됐어요. 근데 상대는 누구였어요? 나라의 왕과 왕비였지 않습니까? 이 순간적으로 승리감에 도취되는데 그 이후로 누가 왔죠? 공포가 왔어요. 왜? 그 왕비 이세벨이 야, 저 엘리야 죽여. 그래서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이 이기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고 지금도 내가 이기면 뭐합니까? 지금 혼자서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데 저를 죽게 해주십시오. 살 수가 없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나를 위한 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많이 준비했어. 너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갈멜산에서 어디로 도망을 치니까 호레산으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을 것과 계속해서 마실 것을 공급해 줍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러니까 4자라는 숫자는요, 우리 인생 4와 관련된 숫자가 나오는 사건이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누구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네 삶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 너희가 광야에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일들이 겪잖아요. 수많은 고난이 겪잖아요. 근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뭘로 살았어요? 만나로 살았잖아요. 너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가지고 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아, 이게 내 삶이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늘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 왜 여기 샌드위치 기둥이 나온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2년간 그야말로 애지중지 키우던 금지옥의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읽었어요? 12년. 12라는 숫자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12. 12살 된 딸이에요. 이스라엘에 의하면 12살, 만 12살이 꽉 차가지고 그 12살이 끝나고 13살 딱 되면 그것이 무엇으로 여겼어요? 바로 성인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12살이 꽉 차면은 그게 성이 좀 빨랐죠. 당시 성령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성인으로 시집을 갈 수 있었어요. 다 키워놨는데 어떻게 길렀는데 이제 다 키워서 이제 성인이 되기 이제 바로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이없고 허망하게 죽은 거예요. 자, 이 소녀가 있고요. 또 이 12년 동안 이 혈루병이라는 끔찍한 병을 고치고 나는 완전히 부정한 인간이잖아요. 나는 무리 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하려고 자기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소진했는데 병은 어떻게 돼요? 더 심해져서 완전히 희망이 없는 12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버렸으나 결국은 더 끔찍한 상황을 맞고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소녀는 12년 동안 해주지 이것저것 정말 좋다라는 거 다 해주고 12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 죽었어요. 한 여인은 12년 동안 끔찍한 삶을 살았어요. 이것저것 병 낫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지만 결국은 지금 더욱더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한 야이로는 이 회당장, 돈도 많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외동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면서 사는 이 12살 된 소녀가 지금 죽었어요. 정반대의 삶을 살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끔찍한 상태예요. 자,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지금 현재 결과는 어때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12년 동안 정말 좋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전혀 희망이 없는 죽은 자가 되었고요. 12년 동안 어떻게든 깨끗하게 되려고 노력을 다 했지만 지금 역시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12는 어떤 숫자죠? 우리 구원과 관련된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숫자가 12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나와요.
근데 14장에 오병 이혼하는데 15장 가면은 같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건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병 이혼은 뭐예요?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14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또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 좀 구해봐라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물고기 몇 마리가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다른 사건이에요. 그 무리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4,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14장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왔고 다 먹이시고 남은 게 얼마큼이나 때문에 그랬어요? 12바구니를 거뒀어요. 근데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남았어요. 얼마큼 남았다 그래요? 7바구니가 이번에 7광주리. 자, 바구니라는 표현은요, 이 원문 그대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쓰는 그들만의 그 바구니를 표현하는 단어가 쓰였고요. 광주리로 표현한 그것은요, 그냥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이 모두 사용하는 바구니에 의해 광주리를 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12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완전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함을 표현하는 12바구니를 넉넉하게 구원한다라는 거고요. 7강주리를 남겼다라는 건요. 이제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아닌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7광주리 남긴 사건을 바로 다음 장에 표현한 거잖아요. 12년 동안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 12년의 결과, 완전한 그 삶을 산 그 결과 둘 다 지금은 똑같이 완벽하게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12가 갖고 있는 의미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어떤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 어떤 모양으로 살든 여러분들 떵떵거리고 이것저것 할 거 안 할 거 다 하면서 살든 아무것도 못하고 비천한 삶을 살든 어떤 모양으로 살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상태다? 완전하게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식이 얼만큼 돈을 벌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그래도 이 안락한 삶을 사는지 그거는 관심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희망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이것저것 좋은 거 다 하고 살은 12살 소녀도 완벽하게 희망이 없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지만 12년 만에 어떻게 됐다? 죽었잖아요 지금. 이게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완벽하게 희망이 없다. 12년 동안 자기가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지만 지금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다 털려서 없다. 자, 완벽하게 희망이 없다. 그렇게 완벽하게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혈루증하는 여인을 향해서 내 딸아 하시면서 만짐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병을 낫게 하시고 그 여인을 안전하게 보내시죠. 또 죽어있는 소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 율법에 의해서 이 죽음을 만진다는 것은 왜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에서. 왜? 이 시체는 어떤 상태다? 죄의 결과잖아요. 사람이 죽었다는 거는. 이건 그냥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나타난 모든 거는 부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근데 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걸 만지면 너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시체를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어요. 만지고 만진 이유가 뭐예요? 이 부정함을 내가 취하겠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된다? 너는 깨끗하게 된다. 혈루병 앓는 여인아, 내 딸아, 너 나를 만졌구나. 아, 반갑다. 나를 잘 만졌다. 내가 너의 부정함을 취하겠다. 대신에 너는 어떻게 되라? 너는 깨끗하게 되라.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지심으로 너희 부정함을 내가 취하겠다. 대신에 너희는 어떻게 되라? 깨끗하게 되라.
원래 부정했던 여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부정했던 그들을 완전히 유명이 없던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깨끗하게 했잖아요. 너희의 모든 부정함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 길을 가겠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네, 내가 너희의 부정함을 대신 취했으니까 너희가 받을 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저 피 흘리는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자들이 부정하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정합니다. 나도 부정하고 여러분도 부정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아, 내가 부정하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구나. 내가 이 부정함을 가지고 이 부정한 상태로 이 삶을 마칠까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저 부정한 상태로 이 불쌍한 인생 끝낼까?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혹시라도 내 교회의 내 지체들이 이 부정한 상태로 그 인생 그렇게 허망하게 마칠까? 두려워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믿음에서 떨어져가지고 부정하게 죽을까? 여러분 어때야 돼요? 떨려야 돼요. 그 대사도 믿음의 영적 거인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뭐한다? 두렵다. 이게 여러분 잘 봐야 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렸던 그도 내가 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두렵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이 한데 그렇게 두려움을 비쌉니까? 두렵고 떨리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 그리고 두 손을 꼭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달리다쿵.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에게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하시고 두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 가족과 내 소중한 자들을 꼭 붙들어 주면서 달리다쿵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 천군 천사들에게 곧바로 명령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먹을 것을 내어줘라. 늘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저 죽어있는 소녀의 모습이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오니 이 혈루증 여인에게 한 것과 같이 그리고 이 죽어있던 소녀 그 아비야일로에게 행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태풍이 몰려와도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그렇게 두 손 잡아주시고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